4절부터 6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위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어려서 예수를 잘 믿도록 부모님들이 힘을 쓰세요. 모차르트는 6살 때 독일의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핸델은 10살 때 작곡을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20살 때 영국 사회를 향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리빙스턴의 그 아프리카의 선교자로 유명한 그 사람은 23살 때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독교의 장로교의 핵을 세운 요한 칼빈은 26살에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의 최고로 남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주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훌륭하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세요. 정말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게 만들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한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그 교장,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은 매일마다 그 어린이 교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손히 인사를 했대요. 교육을 시키기 전에 꼭 인사를 하고 교육을 시켰대요. 자꾸 물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나올지를 누가 아느냐. 그랬다. 정말로 그 말이 맞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놀라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인생은 결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5,000명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걸 주고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찾아낸 것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걸 이리 가져왔다.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걸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 어린 자녀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에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 어린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리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틀림없이 큰 축복된 생애로 성공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90%가 4살 미만에 결정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냐고요? 생후 6개월. 생후 6개월까지의 어린 자녀의 거의 90%가 다 두뇌가 성장입니다.
그때의 부모가 보여주는 인격이 그 자녀의 평생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냥 금이야 오기야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태어나서부터 그 어린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야 이 자녀가 확실하게 사회 나가서 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업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몇 살부터 교육을 시킬까요? 한마디로 언제부터 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 유명한 헬라의 교육자가 말하기를 자녀가 몇 살입니까? 겨우 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꼭 2년 늦었군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한마디로 모태에서 교육시키라 이 말이에요. 자식의 교육은 모태에서부터 시켜야지 태어나서 시키는 것은 이미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화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나 본데요. 이분은 어머니의 행동이 3살까지의 어린이의 정신 발달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시기는 일생 동안 살아갈 토대를 쌓는 시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비록 그렇게 옛날 하버드 대학 박사처럼 그렇게 연구를 안 했어도 그 오랜 수천 년의 경험에서 인생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 즉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3살 때까지 배운 것이 일생 그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안 고쳐진다는 얘기죠. 조기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어른들께서는 여러분 3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기교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서 아주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옛날 한경도에 아주 후레막심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는데 그 마을의 고을의 그 사또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폐역한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당장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왜 죽입니까? 이 고함을 지르더래요. 그러니 네가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너는 죽여야 될 거 아니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지 당신 어머니냐고 말하더래.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무식한 이 사람을 사또가 기가 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죽이는 거에 나중에 죽여도 상관없지. 어디 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을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군장을 불러다가 사또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 후레막심한 놈을 한번 교육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이 교육을 분명히 띄우면 그 띄우는 동안에는 너를 살려줄 테 자기가 지금 뭔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냐 이거지요. 이 무식이 이런 거예요. 무식이. 그래 교육을 가만히 자기를 안 죽인다고 하니까 교육을 받았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경몽선습에 이르러 명심보감에 이르러 그 다음에는 온전히 사사삼경을 딱 띄고 났더니 이 녀석이 느닷없이 사또를 찾아와가지고는 hun곡을 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또야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이 불효막심한 페르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목을 그때 내밀더래요. 그래서 명령을 내가 사형을 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와 교육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려서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인류의 최초의 그에게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전에 언제 TV에서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참 희한하더만요. 똑같은 외국이니까 한국말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도 처음에 와가지고 전라도에 가서 아예 한국을 오자마자 전라도에 가서 말 배운 사람은 전라도 말, 경상도에 가서 말 배운 사람은 경상도 말, 충청도에 가서 말 배운 사람은 충청도 말을 해요. 얼마나 사투리를 제대로 써가면서 말을 하는지 제가 그걸 탁 보고 그렇고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느 지방에 가서 말 배우냐에 따라서도
저렇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외국인인데. 야, 교육은 저렇게 중요한 거야. 한국에 태어난 우리는 한국말을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유창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말은 유창하지만 한국말은 못해요. 마찬가지. 자신이 바로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나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훈련을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훈련을 시키다, 트레인업 한다고 하는 그 훈련을 시키다 라는 뜻이 즉 그런데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사는 방법을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느 하나의 재주를 익혀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차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일생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은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훈련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훈련시키는 목적,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의 온갖 재주를 다 가르치는 목적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어른이 될 때를 대비하여 어린이를 훈련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즉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줘라.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이 잡은 생선을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돈을 바르게 버는 법을 그리고 저축하는 법을 그리고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그 인생을 타락시키는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물질을 어떻게 바른 방법으로 벌며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란 바르게 벌어야 하며 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저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 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는 무엇을 가르치면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경외를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교회 가든 안 가든 관심이 없지? 그것이 바로 그 자녀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가장 못된 부모의 습관입니다. 이건 가장 나쁜 부모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줄은 아는데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 가장 나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신이 자기가 나쁜 부모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앉아있든 서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일어서든 어쩌든 움직일 때마다 다른 것 재주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크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기회와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이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그렇게 가르쳐 행하면 이렇게 약속이 되십니다.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한마디로 무병장수하다. 그 다음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자도 불교도 세상의 어떤 대통령도 인생을 이렇게 미래에 확실하게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녀를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치면 그 일생이 복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며 또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대로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정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200년, 기독교가 들어와서 5000년 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 단 200년 만에 세계 열강에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폐쇄가 아니라 개방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서로가 모든 걸 배우며 오늘에 이르게 만든 것은 기독교인들의 몫입니다. 이게 기독교처럼 위대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무식한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말 건전한 선진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만 이 나라가 더욱 복받는 나라가 분명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 200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200년 동안의 그 굴곡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한참 성장할 때는 대한민국도 부자로 잘 살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88년 올림픽 한다면서 국제적인 것, 세계적인 것은 우리 것이다, 엉뚱한 얘기를 해대가지고 온전히 귀신 부담은서부터 별 이상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무상수매에 꽉 차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내리막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내리막길. 한마디로 기독교가 죽으니까 나라도 죽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뭐 유능한 대통령이 나오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그분이 유능한 거지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배운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분명히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로 의미가 있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은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 2, 3, 4 쓰는 이 아랍의 숫자 1, 2, 3, 4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3은 완전 숫자. 우리가 흔히 뭐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유대 나라의 1부터 10까지의 의미가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저 유대 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세븐은 행운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영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쌓이는 지식, 그 다음에 재주, 그리고 물질, 뛰어난 것이 전부 다 유익하고 계속 유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똑같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재주를 다 가졌다고 하면 그건 점점 못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1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계속 0을 붙여보십시오. 1이라는 숫자에 0을 계속 더해보십시다. 재주도 갖다 붙이고, 재주라는 0도 붙이고, 물질이라는 0도 붙이고, 능력이라는 0도 붙이고, 권리라는 0도 붙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라는 0도 계속 붙이면 숫자가 계속 점점 많아져. 1이 0이 하나 붙을 때마다 10만, 100만, 1000만, 억으로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귀신의 0에다가 0을 계속 붙여보십시오.
거기에다 영에다가 아무리 영을 붙이면 영영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에다가 학이라는 것도 붙여보고 또 권력도 붙여보고 지혜도 붙여보고 지식도 붙여보고 다 갖다 쌓아봐도 결국은 영이고 허무하고 병들만 사라지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게 만드세요.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게 키우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재산이 더하여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재산과 지식과 학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를 살기 위하면 자기가 위대해져.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온전히 이렇게 학위와 재산과 지식과 모든 것이 더하여지면 한마디로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방자해져서 나중에 전부 다 패가망신하여 타락하고 자손이 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정치인들 속에서 재벌 속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이건 역사의 실황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짧으면서도 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의 우물한 개구리면서도 넓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우물안 속에서의 자신의 도취에 처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넓게 멀리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모든 탑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철저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타락하는 것과 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해진 것과의 차이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금난교회 한 장로님이 아주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교회 앞에 목사님에게 물질로 헌신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한때 소문이 났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하나만 올바로 예수를 믿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교회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요수아가 이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한마디로 겸손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무엇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지 여러분 재물과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죽으나 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철저히 가르쳐서 가는 곳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고요?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정직과 진실성이 근본 바탕이 없어요. 바탕이 없다니까요. 제주만 잘 버려가지고 제주껏 어떻게든지 광고를 솔깃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돈만 끌어모으면 되고, 그리고는 권력자한테 가서 아부에서 몇 푼 줘버리면 언제 그날 듯이 사기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몸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언제나 썩은 것이 나오는 거지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만 올바른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만 정직해지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처음에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거듭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리고는 무슨 뭐 사기쳐다 잡힌 사람들, 도망갔다가 붙잡힌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거짓말하고 그 순간에 넘어갔는데 박노한 원사가 잡히니까 다들 통나버려요. 완전히 망신나고 다 끝나요. 차라리 그때 다 불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그 세월만큼 이미 형받고 나와버리면 지금 떠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거짓말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정직을 가르치십시오. 거짓된 백성은 망하지만
진실된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이 엉터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성경의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했습니다. 강도도 사랑하고 도둑도 사랑하고 살인죄도 사랑하고 가늠한 자도 사랑하고 그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위선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위선자들은 독사의 새끼하면서 예수님도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했던 사람이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따라합시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해가 되고 은혜와 영화도 다 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좋은 걸 다 준대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세요.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키워놓으면 우선은 먹기는 꽃감이 달아. 지금은 좋아. 세월이 인생이 한순간 살고 끝나나요? 최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대로 산다면 7, 80년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어려서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면 일생을 진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님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바르게 가르쳐야지, 알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부끄러우니까는 대충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사 스스로가 먼저 행동으로 말로 본을 보이고 자기가 가르친 만큼 행동도 하고 남을 사랑하라면 자기가 먼저 내걸 100% 사랑하면서 온전히 그와 같이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청소년 문제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 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청소년 법정은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나는 지금까지 4,800건의 사건을 판결하였는 바 그 중에서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사건은 한마디로 29건밖에 없었다. 0.6%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청소년의 범죄율은 0.6%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의 법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중 교회에 매일 출석하는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범죄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살게 돼 있고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아무데나 가서 더럽게 거짓말을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서 정직을 가르쳐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사랑은 습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남을 구제하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갖다 기꺼이 내는 법을 가르치고 그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스스로 하며 구제. 우리 교회는 제가 사마리아 선교회 구제 선교라고 하는 걸 하나 운영하는데 여러분 회원에 가입하시고 회비를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좀 내시고, 왜냐하면 그걸 내서 다 받으면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 어렵게 고생하는 목회자, 시골에 있는 목사님, 아니면 교회 개척하면,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최하 3년은 우는 겁니다. 배고파 울어요. 왜? 누가 도와줍니까 목사? 누가 도와줘? 성도가 없는데. 그러니 월세 나가야지, 뭐 전기세 월세, 뭐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 돈은 저절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근무로도 어디서 뭐 하니까 그러니 그런 개척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하겠다고 자신의 모든 재주도 포기하고 자신의 귀한 행복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희생해가며 혹사해가며 희생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꾼들을 돕지 않으면 대가들 누가 돕는단 말입니다. 제가 어려운 시련을 겪어가지고 MBC, KBS, 그 다음에 구세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구제를 요청을 도움을 요청했더니요. 당신은 뭐하는 얘기? 나 교회에 오니까 나가시. 교회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느냐고. 어린 방법이 없어. 이 가난한 목사님들을 돕는데 여러분 돈 좀 100만원, 1000만원씩 좀 내놓으십시오. 누가 쓰지도 않습니다. 다 매월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다 보내줍니다. 돈을 누가 얼마 내서 어떻게 어디로 넣어서 얼마씩 이렇게 다 주어서 돈이 이렇게 다 썼다 하고 보고서를 내드릴 테니까 걱정도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 250만 원 나온 거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줘가지고 전부 다 해놓고 여러분에게 보고서를 안 붙인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습관을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법을 해야지 움켜 쥐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절대 남 주지 말고 너는 꼭꼭 주면 너 이렇게 가르치면요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기에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경히 여겨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고 아무렇게나 그저 돈 5천원 부족해서 그 전에 김대두 말입니다. 살인마 김대두 17살 먹은 17살 그 김대두가 17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5천원 내놔. 그래가지고 5천원 뺏기 위해서 그걸 죽여버리고 높아서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예수 믿고 사형당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 이것은 어려서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포악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실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느냐고요? 바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먼저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따뜻하게 좀 사랑으로 키워야지 냉정하고 쌀쌀맞고 아주 이해 타산만 따져가면서 싸납게 키우고 거칠게 키우고 포악하게 키우고 그리고는 이 물건이나 그런 것만 따져가면서 왜 이러느냐고 날마다 그렇게 싸납게 키워놓으면 자식이 열등의식에 젖어가지고 포악하고 성격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은 부모인가 나쁜 부모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난히 말을 안 듣습니까? 그 부모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난히 부모에게 대들고 싸움질을 잘합니까? 그 부모가 못됐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하여튼 부모가 고함질러 보세요. 자식은 금방 고함질러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싸납게 그리고 인색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는 호통만 치면서 야단치고 하니까 아무리 어려서 수능 때는 잘하지만 어느 정도 중학생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나워지는 겁니다. 같이 포악해지고 같이 냉정해지고 막 어쩌고 대들고 부모가 너그럽고 따뜻하게 키웠더라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강하게 그렇게 크고 나면 열등의식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반항적인 인간성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인생은 그 자녀는 이 미래가 거의 없습니다. 열등의식은 대단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 틀림없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나는 못해.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 자라서 열등의식이 꽉 들어찬 사람이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불화를 만들고 왜 나는 사랑 안 해주고 누구만 사랑하고 시기 질투에만 앞장서게 되고 그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오히려 화목보다는 불화를 일으키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적이고 모든 것에서 한마디로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즉 자랄 때 부모님들은 적당하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는 사랑을 베풀며 온유와 겸손으로 너그럽게 자꾸 키워야지. 뭘 하다가 잘못해도 접시를 깨도 저런 비영신 같은 거 어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맞아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고 웃어줘야지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고 우리 부모가 최고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야단을 치면 무엇을 하더라도 주눅들려요. 덜덜 떨어서 자신 있게 못해. 하다가 또 깨지면 부모가 또 칼날처럼 나를 내려칠 텐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사람은 열등성에 사로잡혀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틀러, 이보다 더 무서운 반항자 파괴자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는 어렸을 때 계모스라에서 푸대접과 미움과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그렇게 형성돼가지고 잔인한 인간이고 파괴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미움으로 키워도 안 돼요.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좀 너그너그해서 남에게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가르치십시오. 사람을 순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거, 이거 괴로운 겁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주위의 종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령은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지만 마귀는 반항의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주를 받으면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명령에 거역하여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서 오늘 이 인류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할 때에 그저 순간적으로 반항이나 무슨 이유나 머무름도 없이 새벽같이 아멘하고 갖다 바쳐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잠언서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에는 한마디로 가시와 올무가 놓여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에 그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정말로 골치 아픈 불행한 인생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을 잘하며 살면 가시와 올무가 없어지고 형통의 길, 복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슬로의 어머니 수단나는 자녀들에게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안 나오면 무릎 꿇고 빌고라도 데려오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지. 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와? 이놈의 시키 말 안 들어. 고통만 치면서 권세만 부리면서 권위로만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애야, 네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내가 못나서 내 탓이야. 자식 앞에 부모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지 명령만 내리면서 안 하니까 말도 안 듣던데요.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으면 자식들이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문제아 속에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자녀의 운명은 따라합시다. 부모가 만든다. 아멘.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내 자식의 운명은 부모가 어려서 이미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부모의 본을 받아 정말 그들이 그 부모가 참 훌륭하면 자식들도 절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되고 칭찬할 줄 아는 입이 있어야 되고 채찍을 들 줄 아는 손이 있어야 되고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여 여러분 자녀를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고 진실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사랑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순종의 사람으로 가르쳐서 몸된 교회에 가서 죽도록 교회 나와서 충성하게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여러분이 키워 자녀들이 다 잘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